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장로님께서 아브라함의 삶과 또 개인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와 그 맥락에서 공동체적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사상은, 성경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상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사랑, 또 돈, 또 땅, 굉장히 많은 사상들을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사상은 하나님 나라 사상과 또 언약 사상, 계약 사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계약은 디테일하지 않고 조금 초안의 성격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들과 중심적인 내용에서는 동일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명예를 포함해서 5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계약 사상에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땅 그리고 자손,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로니아의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새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나이가 75세가 되었지만 아들 아니라 딸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고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계약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혈통적 공동체를 넘어서 믿음 공동체, 또 영적인 공동체로 가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2번째로 볼 것은 아브라함과 땅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부터 보면 3군데 지명이 나오는데, 우르, 하란, 가나안입니다. 바벨로니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여기서 태어나고 일정 정도 자랐고, 또 여기에는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친척들을 떠나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함께 누군가와 싸우거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떠난다는 개념이기도 하죠. 하란은 우르를 떠나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또 205세까지 살다가 죽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땅과 연결되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장로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또 실생활과 더불어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한다는 단순한 경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익숙함을 떠나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안정적인 것을 떠나고, 또 친척들과 가족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전성으로부터 떠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았을 때 자신이 그간 머물러 있었던 그 안정성, 또 안전성으로부터 떠나는 이 과감한 결단,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큰 계단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을 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도전을 하셨을 때, 여기에서 내가 두려워서, 여기에는 안정성이 없고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가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테스트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났는데 또 2단계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을 때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되면 이 경험에서부터 그 너머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우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주변 지역에서 아수르 제국이 나왔고, 또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페르시아 같은 그런 제국들이 모두 다 그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가나안은 매우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석류도 가져오고 포도송이도 가져오고 그랬을 때 이 포도송이는 너무 커서 두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됐을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기의 비가 잘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기인 겨울과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가나안 지역은 순식간에 사막처럼 변해버리고 식량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인도를 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겪었던 게 뭐냐면 기근이었죠.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니는 유목민의 입장,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풀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 비가 안 와버리면 풀들이 있는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잠실 운동장에처럼 막 이렇게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여기저기 그냥 며칠 여기서 묵으면 애들이 이 풀 다 뜯어 먹어버리고 나면 반드시 옮겨야만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가까웠던 이 우르보다도 더 나은 환경이었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그 위로는 바벨론의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왔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어서 이 사이에 껴서 늘 외세 침략의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과 전투를 해야만 했었고 또 왕정시대에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과 친한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왕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했었죠.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땅이라기보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할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볼 것은 아브라함과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족보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보면 참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막 잘 나가다가도 족보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이 막 쭉 나오면 뭐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집 족보도 잘 모르는데 성경에서 막 먼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름을 보다 보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족보는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족보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또 뭐 개인의 사적 뭐 이런 걸로 번역된 것도 있고 몇 가지의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과 창세기에서는 이 톨레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또 모세의 이야기가 쭉 나가다가 갑자기 이 족보 또 혹은 톨레도시 딱 나와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쭉 나가다가 이 톨레도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전체로 이 13개의 톨레도시 등장을 하는데 이 13개 중에 물론 어떤 것은 족보라고 번역을 하고 또 어떤 것은 뭐 사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이 13개의 톨레도시를 중심으로 스토리들이 단락되어지게 되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로 받는지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13개의 톨레도시 10개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도 이 톨레도시 나오죠. 족보라고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데라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위치, 아브라함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냥 자기들에게 있었던 쭉 조상들 가운데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아버지 데라의 자손 가운데 한 명인 것이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 이렇게 발전할지 말지는 아브라함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올 때 같이 떠나옵니다. 아마도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같이 갈 것처럼 오지만, 하지만 하란에 머무르다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나안으로 갈 것을 재촉하죠. 그 이전에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고 민족을 주실 것이라는 계획을 알지도 못했고 실제로 믿지도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은 계속 못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딜레이 시키고 지체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꺼번에 우르에서 나와서 아버지까지 오니까 야,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 아버지도 나랑 함께 있으니 내가 뭐 어디든 뭐 살만하고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란에 머물면서 결국에는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내어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민족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데 무려 25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새로운 족보가 25장에 돼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 27절에 나오고 25장이 돼서야 다시 나와요. 그런데 이때의 이 족보에는 아브라함 위에 아무도 없고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100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족보의 조상으로 이름을 주셨을 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175세였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걸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공동체의 첫 꼭지점, 출발점을 찍기까지 한 세기가 걸린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죠. 신약에서는 물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긴 하지만 거의 족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자들의 이름, 신앙 공동체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 구약 성경에서는 혈육적 공동체가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초월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족보의 시작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계보 가운데 함께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복주의라고 막 욕을 하고, 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속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크게 수준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것이죠. 그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 거기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았을 뿐인데, 자신은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가고 있었고,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 낳았는데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과정에서도 위태로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들자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쉽게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기를 결단을 합니다. 약속의 어머니인 자신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도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비멜렉에게도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혼자 애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장의 약속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12장 1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보여준다. 2절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한다. 또 내가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내가 복을 베풀고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내가 한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는 것,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이 약속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입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다짐. 어차피 이 약속은 우리와 하나님이 했지만 약속을 끌고 가고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결국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만 안 변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변하신 적도 없고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안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다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자니 너무 나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그 믿음의 문화를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 우르에 만연해 있던 우상숭배 문화를 하나님께서 떠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단순히 우상숭배보다도 더 크게 그 신들이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떠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떠나와서 보니 가나안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 역시도 동일한 위험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르에서 그 문화를 떠나왔더니 여기에서는 훨씬 더 쉬운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일 너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커져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한 그 믿음의 자손들은 그 믿음의 문화를 자기들이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창조하고 만들고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2년 이 시대가 과연 아브라함의 때보다 더 쉬울까, 더 어려울까?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결코 쉽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보다 먹고 사는 것은 훨씬 더 나아졌겠지만 그때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는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있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 붙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그 풍요의 우상들이 존재하는 이곳의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문화를 더욱더 만들고 확장해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지만 우리 역시도 그 약속의 후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넘어서 교회가 이 믿음의 문화를 더욱더 확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